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며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또한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하시고 또 우리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번 주간을 뭐라고 부르지요? 네, 한국말로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혁교단인 우리 교단에서는 영어로는 홀리위기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주간이다. 왜 거룩합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한 주간이기 때문이겠죠. 교회에는 몇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는 두 개의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으로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을 기억하는 대강절 혹은 성탄절이겠고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이겠죠. 그리고 나서 교회는 굳이 구약에서 기원을 찾자면 맥추절에서 기인했을 거라고 또 볼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절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메시아로서의 죽으심,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우리의 교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감사절로서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어떤 주제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특별히 이 절기에서만큼은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교우들과 함께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뇌이고 또한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우리가 받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그 처음으로, 다시 더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들 가운데 특별히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지만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그가 본 환상과 이상의 기록은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는 약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는 남유다가 괜찮았던 때예요. 나라가 힘이 좋았고 경제가 부유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들이 누리는 이 부를 계속 누리고자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도 섬기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때이기도 했었지요.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그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경고하시며 책망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앞부분의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완고함으로, 욕심으로, 어두워진 영적인 눈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것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형벌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도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겠죠.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이 좋은데 도대체 왜 우리가 옆 나라들한테 고통을 받고 흩어진단 말인가? 그때는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실 것과 구원하실 것,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서의 후반에 줄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53장뿐만 아니라 52장에부터 54장까지가 마치 하나의 묶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5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 뿌려진 하나님의 그 치심을 받고 열방으로 흩어졌던 그들을 모으실 거라고 하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으면요, 5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그리고 그 말미에는 오늘 우리가 들었듯이 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실 그 환상에서와의 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53장,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인가의 핵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 메시아의 고난받음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의 죽임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핵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5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는 신약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발견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수도 없이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깨닫기 전에는 이 구원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종을 보내실 것인데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53장 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랬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메시지를 갖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방 갈릴리에서 그냥 평범하거나 가난한 이들과 함께,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었습니다. 그가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이스라엘의 왕처럼 굴기 때문에 그는 죽임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수백 년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그냥 예수님이 힘이 없어져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예지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법정에서나 골고다 언덕에서나 저항하지 않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처럼 그 고난과 죽임을 순순히 받아들이시는 모습에 대하여 그 고통의 순간, 모욕의 순간까지도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죄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가져보게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내실 메시아가 훗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데 그분이 왜 고난받고 죽는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냥 말씀 한 번으로, 선포 한 번으로, 도장 한 번 찍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아마 또 그 안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예전에 어릴 때 미안하니까요.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으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러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럴 수는 없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베이직하고 심플한 주제입니다. 어떤 물체의 기본적인 기초를 담당하는 질량 자체는 이게 뭐 불에 타던 우리가 손으로 비벼던 뭐 바람에 훅 불던 우리 눈에는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질량 존재 자체는 그대로 어딘가로 이동했을 뿐이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우주의 질량이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장소 이동은 할지언정 질량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아주 베이직한 이론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형벌, 죄의 책임도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자가 그 잘못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고 되갚아져야 될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여러 가지의 법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잘못했는데 없는 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 혹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게 기독교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모든 게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조롱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것을 페이백, 갚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 책임을 우리의 어깨에서 들어서 그분의 아들에게 모두 얹으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지은, 우리 어깨에 올려져 있는 이 책임을 어떻게든 걷어내셔야 되는데 어디다가 이것을 걷어넣어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아들, 유일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이 모든 짐을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광과 권능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희생 제물로 준비된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배가 갈리고 손발이 다 목이 잘리고 내장이 끄집어내어지고 물로 씻겨져서 불 위에 올려지듯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깊이 있고 은혜로운 구원의 소식입니까? 제가 아는 한 어떠한 종교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받고 복받으려면 그 종교를 믿는 자들이 sacrifice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냥 너 잘못했는데 내가 없게 해줄게 라고 하는 판타지 같은, 동화 같은,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짐을 지우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이사야 5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들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예전에 먼저 예언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으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고난주간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매년 어떻게든 죄송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것까지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실수여서 농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막 열이 나고 막 애를 다그치고 애 눈에서 눈물 날 때까지 막 야단치신 적 있으시지요? 뭐 어떻게든 아이가 그걸 인정하고 죄송스럽다고 말하고 울 때에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어요? 또 짠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날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이가 어제 너무 죄송했어요 하면서 다시 눈물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래, 이번에 깨달았으니까 다신 그러지 마. 근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겠어요? 이젠 그만 울어도 돼. 근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똑같이 슬픔에만 빠져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네가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해.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미안한 감정 갖는다고 해서 바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슬퍼하며 좀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도 있겠지만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만드는 삶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현재의 삶에서 어쩔 수 없어요라고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확신하시고 소망을 품으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의로우신 메시아가 고난받으셔야 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는 바를 담대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